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모든 성도들 찬양해. 모든 성도들 찬양해. 위대한 이름의 능력, 무릎 꿇고 경배하세. 성삼위일 제주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 찬양 찬양. 만복의 근원 되신 보좌의 왕께, 보좌의 왕께 찬양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속도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소망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집 앞에 나갑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갑시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라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기쁨,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며 평안한 주말을 보내고 힘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삶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3면에 있는 이사야 14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교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금요일 저녁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선 오늘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에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훗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국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렸을까요? 아마 믿은 자들보다 믿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나라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을 당할 거며 또 포로로 끌려갈 거며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런 예언들, 이런 것을 사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실을 압니다. 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잠시 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고통을 당하지만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에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 후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당시에는 정말 예언이었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아니고 예언이다 보니까, 또 이게 당시의 어떤 그 문학적인 분위기에서 시나 노래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읽기가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이런 선지서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사야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 글이 쓰여질 그 당시와,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성경을 읽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을 떠날수록 그 징계가 클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징계 이후에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길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징계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겸손히 회개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 징계를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네, 이제 바벨론의 압제를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제 4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막강하게 부와 힘을 자랑하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고 그 영광이 몰락하고 짓밟힌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앞서 13장에도 예언되었고 또 뒤에도 몇 차례 더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특히 바벨론 왕의 교만이 부각되는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바벨론 왕에 대한 호칭인데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루시퍼, 금성을 의미합니다. 이 금성은 원래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이 동트기 전에 새벽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별이어서 그 옛날부터 이 그 금성은 아침의 아들, 아침을 시작하는 별, 이런 그 호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왕에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바벨론이 영광스러웠고 아주 위대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이 그렇게 마치 하늘에 빛나는 금성처럼 그렇게 빛나던 존귀한 위대했던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그 영광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써있죠.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이건 결국 그 바벨론 왕이 당시 땅 위에서 너무 강력한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신조차도 두렵지 않은 교만이 생긴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도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표현들. 북극 지폐라는 말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들의 모임 장소가 이곳일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역시 바벨론 왕이 신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이제 신들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이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왕이 고백한 이 마음이요,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 마음, 하나님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 이게 여러분 사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고요. 또 이 마음을 부추기는 자가 교만의 원조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조집이 자꾸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탄인데, 사탄은 계속 인간들에게 자기의 교만을 프랜차이즈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을 배워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로 우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물의 심판에 더 이상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높은 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으로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원조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람이 돈이 많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든지 탁월한 체력과 외모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하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 이들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과 이 악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결국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대로 그들이 아주 철저히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며 죽음 이후에도 음부에서 사후세계에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의 그 화려한 명성과 영광에 반비례해서 사후세계에서는 제일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교만을 꾸짖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하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것을 없애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아수르 멸망을 비롯한 모든 열방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제국들이 이 예언대로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역사의 주관자,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어야 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후회가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고 붙잡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주변 국가인데 이 블레셋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이자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 그들은 블레셋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때가 있을 뿐이죠. 그들의 세력이 크고 그들이 마치 영원토록 교회를 괴롭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마다 모두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주기로 했지만 때가 되면 그 지도자, 그 나라는 다 멸망을 하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에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어디인가요? 바로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지금도 끔찍하게 박해하고 있죠. 결국 이들의 세력이 여러분 당대에는 굉장히 막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의 최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존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주변에서 계속 교회를 괴롭히고 있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이단들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단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면서 교회에 파고들었던, 교회를 괴롭혔던 모든 이단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뽑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을 시키시는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악이 교만이고, 그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추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 삼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대하신 능력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그 은혜는 영원함을 깨닫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것이고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없애거나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굳세게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평안한 주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한 주간 힘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참된 신자들, 믿음의 알곡들이 하나님 교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괌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생활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남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빠로 가정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성령께서 각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고 건강한 주말을 지내게 하시며 오는 주일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